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열왕기하 5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한 거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끝나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사랑으로 축복하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살린 세 사람. 자, 나만을 살린 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는 좀 모한 비유지만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죠.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 나올 때는 말이죠, 전혀 분위기가 달라져요. 굉장히 여유 있고 말이죠, 속이 편안한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표현이 뭐하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말이죠, 예배 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심령에 곤고하고 힘들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보고 나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에는, 믿기 전에는 말이죠, 문제와 좌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누구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받고 삶의 무의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믿음과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교회 와서 예배 보러 올 때 얼마나 시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이고,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뚫고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나 여기 뭐 서울역 예배라든가 딱 와서 말씀을 듣고 말이죠, 나갈 때는 말이죠, 이유 없어요.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말해 말씀을 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문제 해결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어떤 놀라운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뭐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요, 불과 1시간 투자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열왕기하 5장에도 말이죠,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거 아람 나라에, 오늘날에 그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열왕기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아람 나라의 장관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양반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람 나라를 크게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적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나라 왕에게는 말이야 아주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 장관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은요, 우리에게 이 어떤 이게 들려주는 그런 것이 강할 때가 있어요. 여기 보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요, 이게요 그냥 한 줄에 불과한 거지만 여러분요, 오늘날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에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큰 용사이면 뭐합니까?
옷을 벗어 챙기면 말이죠. 그 썩어 문드러진 살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말이죠 기구하겠습니까? 거친 말이죠 부귀영화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예요? 집에 가서 옷을 벗어 챙기면 말이죠 살이 문드러져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세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병 환자로 죽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인 이 나만 장관이 세 사람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장면이 여기서 재미있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뭐냐면 계집종입니다. 전도자 계집종. 여기 2절로 3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제가 옛날에 저희 강원 홍천에는 그 호수가 군데군데 많아요. 그래서 낚시들을 많이 합니다. 호수가 많아서요. 그 저도 어느 날 말이죠 낚시대를 둘러대고 뭐 하여튼 가서 딱 들이고 말이죠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낚시 들였다고 고기 잡힙니까? 예? 포인트가 다 있대요. 포인트. 새벽 일찍부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한 마리도 점심때 먹을 딸이고. 근데 말이야 그 건너편 저쪽에 있는 친구는 연실 거저 올리는 거예요. 연실. 하도 이어 승질이라서 가서 물어봤어. 여기는 어떻게 안 잡히고 당신만 잡혀? 여보소 선생 생각해보자. 이렇게 호수가 넓지만은요 포인트가 있는데 엉뚱한 데가 잡아봐야 맨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베테랑이라서 여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어디서 고기가 나오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자마자 거기 포인트 딱 들여가지고 말이죠 이 고기를 잡아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물가에 가서 이 호수가에 가서 들인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딱 정해서 말이죠 가야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를 나가 이 얘기부터 시작하라. 여기 보니까 말이죠 나만이 말이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장관이면 뭐합니까? 다 죽어가는 판인데, 그때 말이죠 이 나만 장군이 치료하시는 유일한 방법을 누가 알고 있었다? 여종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종이 말이죠 우리 주인 우리 저기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선지자 앞에 그 엘리사 앞에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는데, 예?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나만이라는 장군은 그래서 그날에 굉장한 이름 있는 권세 실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온데ng 남은데 다 다녀봤지 않았겠어요. 돈도 쓰고 말이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를 갖고 있는 분을 만나야죠. 정확하게 치료하는 분을 만나야죠.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평소에 무시했던 계집종이 말이야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 우리 사마리아 거기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 포인트를 집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강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에 일타 강사라고 있습니다. 예? 수입이 1년에 몇백억이래요. 굉장히. 그리고 그 사람 강의를 들으려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요 포인트를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문제 나온다. 요거 반드시 암기하라. 딱딱딱 포인트만 집어서 그렇게 가르쳐주니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드리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려고. 여러분이 이 여종이 말해 일타 강사로 포인트를 딱 집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다른 데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입니다. 이 여종이 말이죠 이렇게 나만 장군에게 이제 정확하게 치료받는 포인트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여러분 이 계집종은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예? 잡혀온 사람이에요 이 여종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아람 나라가 어느 날 북이스라엘 와서 북이스라엘 박살을 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잡힌 이 여종도 아마도 자기 부인 자기 가족들도 나만 장군이 다 죽이고 자기만 잡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뭔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 여종은요 나만 장군이 왼수입니다. 왼수.
자기네 나라 와서 말이다 박살내고 나서 자기 부모까지 다 죽이고 자기를 잡아가서 말이죠 노예를 여종으로 삼고 있는 나만 장군인데 그거요 사극에서 보듯이 독살해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이 여종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글을 자세히 읽으면 이게 글을 읽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면을 봐야 돼요. 이 여종은요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맺힌 게 말했겠느냐 이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면. 근데 말이죠 원수의 속을 들어가서 그 나만의 시종을 두는 사람이 됐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여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이 말이죠 의외로 나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만을 사랑을 해서 치료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종은 말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대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요 이렇게 마음으로는요 얼마나 왼수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했던 이 여인 얼마나 놀라운 그런 반전입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정신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중에 성경에 흐르는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여종도 나만은 왼수입니다. 왼수. 자기 부모까지 죽인 왼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정신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여종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진리의 말 전하고 뭘 해도 그 사람 받기 어려워요. 왜? 젊은 사람들은 자기 힘이 세거든요. 귀 안 들어와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제는 저 표현이 뭐냐면 살 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60, 70, 80 이제 좀 살 만큼 물론 더 오래 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사는 입장에서 이제는 똑똑히 내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까지 대충 말이죠. 술 먹고 말이야 세상 쫓아가서 맞아 그렇게 해서 박살난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인생 끝날을 좀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예?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말이죠 억울하게 말이야 세상 말에 열심히 살아도 다 박살내고 의미 없이 이렇게 살아갖고 내가 서울로까지 왔는데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배를 보자. 이제는 여러분 생각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오. 내 인생을 이제는 이렇게 과거에 내가 말이죠 막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제는 무엇이 진리고 영원히 뭐하고 구원이 뭐고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그런 걸 한번 정리해보면서 살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모이는 얼마나 귀중한 분인데 여기가 뭐 괜히 왔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종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만에게 말이야 살릴 길을 말이야 여시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신이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다.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거해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런 일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믿는다고 맨날 말이야 축복이나 받고 말이야 좋은 뭐 그런 것만 말이야 쫓아다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자세를 이제 바꿔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신이 뭐냐 그 길을 쫓아서 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범사의 문제 강건의 문제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 없는 여종을 통해서 나만 장길이 살 길을 여기 발견한 거 보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에게는요 얼마나 이 생명의 소식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만이 말이죠 요정이 하는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급한 거예요. 자기가 말이죠 이제는 이 나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뭐 어디가 손쓸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생이 처절하다 보니까 자기 여종의 하찮은 소리 같지만 그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종이 딱 한마디 하니까 이 나만이 귀가 번쩍 들린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나만 장군이 말이죠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만 장관이 치료받은 두 번째 인물, 여기 엘리사 치료자 하나님의 종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종이 얘기하니까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사마리아 그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자기 왕에게 얘기를 했죠. 이마해서 그 사마리아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말이죠 친서를 딱 써주는 거야. 이스라엘 왕은 듣거라. 이 나만 장관, 내가 사랑하는 나만 장관이 가면 대접 잘해서 치료 좀 해주라. 뭐 이렇게 해갖고 아주 보물이고 금물 딱 싣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딱 갔더니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가 이 왕이 적어준 친서를 가지고 온 이 나만을 보고 말이요 두려운 거예요. 그 친서를 딱 받고서 하는 얘기하면 내가 말이지 이 나만 장군의 이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아람 나라가 막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딱 받아보고 이거 나만 장군이 말이죠 이렇게 고치지 못한 나병을 이렇게 고치러 왔다고 핑계대서 말이죠 핑계거리를 해서 우리나라를 박살내려고 구실거리를 삼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친서를 받아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사마리아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얘기. 이거 왕법 볼게 그걸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 내게 보내요.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나만 장군이 북이스라엘 왕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엘리사를 만나러 이제 나만 장군이 갔는데 엘리사는요 더 배짱이 두둑한 양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엘리사를 찾으러 왔는데 엘리사는요 나만 장군이 자기 집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보내서 나 볼 필요 없습니다. 나 볼 필요 없고 저기 요단강에서 몸을 왔다 갔다 7번 여기 하면은 낫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 5장 같은 거 장에 9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말이죠 나만 장군이 왔다는 얘기고 그 문에 왔다는 얘기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 요단강에서 풍장보다 7번 하면 낫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지켜서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말이죠 나만 장군이 말이죠 열불이 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으면 그래도 큰 예식을 하고 손을 흔들고 아픈 부위에 소를 얹고 말이죠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거요. 내가 누군데 말이지 이렇게 말했지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해. 나만 장관이 말이죠 열불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내 나라에도 말이죠 아람 나라 거기 나라에도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게. 나는 말이 거기 가서 내가 퐁당퐁당 되지 요단강 거기 가서 내가 뭐 하겠냐. 열불이 나서 말이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치료의 길이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치료의 길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치료의 길은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 육신의 자아 내려놓지 않으면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요 치료의 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말이죠. 나만 장군이 아무리 말이죠. 자기 위세를 떨치고 그렇게 와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요. 치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례허식을 끝까지 버리자는 나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떠나가는데 치료의 길이 서서히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말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름 없는 나만의 종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렇게요. 옆에 있는 이 지혜로운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나만 장군의 이 종들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엘리사 선지자가 뭐 요단가에서 풍탁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 자기 왕이 말이게 열불이 터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 장군이요. 아 요단가의 풍당보다리가 그게 뭐 어렵다고 거가 있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힘든 일이라도 당신이 고침받으시면 해야 될 판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요단가에서 풍당보다리 그거 왜 못하냐 이거예요. 당신이 병을 고치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말이죠. 별을 따야 된다고 하면 당신 갈 판 아니냐 이거예요. 달나라 가서 말이야 절구떡 찢는 도끼라도 잡아와야 당신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면 갈 판 아니냐 이거예요. 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좀 해야 되도 시원찮은데 아 요단강에서 퐁당퐁당 대는 그 쉬운 일을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 나만 장군의 이름 없는 여종 얼마나 지혜롭냐 이거예요. 아 당신이 그 어려운 일도 지금 할 판인데 아 요단강에 가서 말이야 뭐 퐁당퐁당 이런 거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요 이 교만이 쌓여가지고 너무 쉽고 간단한 방법인데도 받질 않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쉽다고 보니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겨 그 말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쉽다고 보니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요. 역설입니다. 쉬우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 나만은만 생각하기에 아 이거 큰 잔치를 메꾸고 뭐 예배를 보고 말이죠. 엘리사가 말해 손을 들고 야훼 하나님을 불러다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거대한 예식을 하고 아 그리고 안수해야 뭐 치료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나만은요 자기 속이 썩어가는 문둥병 그런 속에서도 말이죠 그 허례허식 교만을 버리질 않아요. 그 치료 없습니다. 퐁당퐁당 하라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 너무 쉽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해서 오히려 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만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 택하시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딨냐 이게. 구원받으려면 뭐든 고생을 하고 산에 가서 이거 몇십 년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어려운 공부해야지. 그래야 구원을 바삭바삭 해야지 그 되는 거지. 아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구원받는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느냐 이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요 그거 듣질 않아요. 아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 그렇게 쉬운 거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그래도요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신기한 일 너무 쉽다 보니까 어렵게들 생각해요. 그렇게 쉬운 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 여기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리.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외면자로 쉽게 여기지만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외면으로 나타난 거는 어쨌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해 사람이요 그거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모진 고생을 하고 검식도 몇 년씩 해야 되고 앉아서 자지 않고 이렇게 벽면을 보고 도로 좀 닦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 그렇게 구원 얻는 것이지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 이게 그거를 믿질 않아요. 그런데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쉬운 길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나만 하는 얘기가 꼭 그거예요. 아이 허례없이 쫙 하고 하나님의 손이 뭐 이렇게 와서 뭐 하니까 거창한 의식을 해서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뭐 치료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이야 퐁당퐁당 된다고 치료받느냐는 게 여러분요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나만의 나병을 누가 고쳐요? 엘리사가 그 물 가서 퐁당퐁당 대라. 얼마나 갔다 순정에서 가면 고치는데 나만이요 자기가 썩어 문들어서 죽어가는 속에서 그 교만 자기의 어떤 명예 허례없이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지혜로운 말이죠 종들이 아이고 장군님 그보다 더한 일도 말이죠 할 판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어려운 일도 할 판인데 그렇게 쉬운 일인데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이 종들의 얘기를 듣고 가서 말이죠 끝으로 여기 나만이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치료받습니다. 14절로 그러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만 장군의 결국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순종함으로 치료받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1사단 저 공병대 문산 부근에서 했어요. 1사단 공병대에 이제 떨어서 저 짝대기 하나로부터 이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대대장 그때는 중령이었는데 대대장을 모시는 이제 편한 말로 따까리가 됐어요. 그 병들 중에서 보직 제일 좋은 거예요. 이래봐도요. 예. 그 따까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커피 사주고 전화 받고 말이죠. 근데 저는 맨날 우리 대대장한테 욕만 먹었어. 신임을 못 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저 앞에 전임자가 있었는데 그 전임자는요 완전히 그 대대장한테 완전히 신을 받았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더래. 나는 내 멋대로 이 대대장을 모셨는데 이 전임자는 대대장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알아서 딱 이 전임자는 그걸 해준 거예요. 너무 편하고 그리고 전임자는요 포상휴가도 가고 잘 갔대. 너무 대대장을 이 마음에 원하는 걸 다 기억하고 지혜롭게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가서 저는 좀 둔해요. 좀 생각보다 내 멋대로 해서 퇴직을 못해. 포장휴가 한번 못 갔어. 대대장 그저 따까리 하면서 말이죠. 그 대대장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했던 전임자는요 그렇게 말해 휴가도 몇 번만 가고 그랬대요. 여러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 멋대로 제사 지내고 내 행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고 하나님은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 나만 장군을 살리기에 세 사람이 등장했지요. 전도자 여종이 있지요. 치료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나만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만의 순종이 있었어요. 나만의 순종.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말이죠. 이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역사를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자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만을 살린 세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